누가복음 12장 1절 신약성경 113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네, 우리 새벽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간 안에 머물고 있고요.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우리가 염려했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억하기 좋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시간에 찬송 보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찬송가 우편에 그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이 In His Time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시간에라는 그런 뜻인데요. In my time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시간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해도 좋겠다 싶은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 이 말씀 앞에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강원도 단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농촌 교회를 섬기고 있을 텐데요. 어느 해인가 여름에 중부연의 평신도 여름 성회,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중부연회에서는 그 연회에 속한 그 교인들이 여름에 이제 그 성회를 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폐회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 그게 제게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여름 성회 이제 마지막 폐회 설교를 부탁받았는데요. 가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도착을 했더니 그 행사를 준비하는 이제 장로님들이 제게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랐으니까 목사님이 아낌없이 태워달라고.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내가 와서 괜히 타오르고 있던 불을 꺼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수련원이었는데 정말 그 공간이 그렇게 큰 것에 놀랬고요. 또 하나 놀랬던 건 그 큰 예배당 안에요. 빈자리 하나 없이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게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놀랬던 건요. 예배 전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그냥 그 큰 예배당 안이 그냥 열기가 후끈후끈 느껴질 만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가사를 다 못 외우고 노래를 부르러 나온 가수 같은 말이죠. 내가 이 뜨거운 분위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리고 예배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받았던 청이 있지 않습니까? 남김없이 태워달라고 하는. 근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차분하게 나누는 말씀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걱정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습니다. 얘야, 내가 목회하고 있는 단강과 여기가 뭐가 다르니?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작은 단강교회와 내가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할 이곳이 뭐가 다르냐? 사람이 볼 때는 규모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데 다를 게 뭐가 있겠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찾아든 순간 제 마음은 마치 폭풍이 일던 밤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마음이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던 중에 어떤 한 대목에 이르러서 그 교인들이 은혜가 됐는지 말이죠. 말씀 듣기를 중단하고 제게 박수를 보냈을 때도 우쭐하는 마음 없이 말이죠.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로 인해서 정말 너희들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수만 명이라는 이 말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숫자를 세기조차 어려웠는데 누가는 인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정말 서로 밟힐 만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가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제자들에게 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까?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놀랍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시에 종교, 정치 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정없이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잘못됐다고 말이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필시의 제자들은 우쭐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잠시 가졌던 두려움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일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군중에 현혹되기 쉬웠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발에 짓밟힐 만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중이라는 말과 누룩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군중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속에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빵을 먹을 때는 당연히 이 누룩을 넣은 빵을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그냥 평소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다가 유월절이 다가오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들은 집안을 대대적으로 대청소합니다. 더러운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디엔가 퍼져 있을지 모르는 누룩, 이 효모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 누룩을 넣지 않아도 어딘가 있었던 누룩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누룩, 그 한알갱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가루가 유월절 빵을 만들 때 들어오지 않도록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겁니다. 누룩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요, 누룩을 없애기가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우쭐하는 마음, 군중을 보고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위선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요, 가면을 쓰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서 내가 그럴듯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색을 하는, 지금 제자들이 그러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해라. 그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위선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에워싸며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거나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지면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누룩이 말이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점점 말이죠. 이 위선이 자라나는 거죠. 발에 짓밟힐 만큼 수많은 무리들과 누룩은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쭐할 수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누룩을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계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누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 우리를 지치게 했던 일들,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아름다움 안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잘못된 곳에 현혹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마음을 갖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누룩을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배고픔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론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셀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뭄에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쳤던 이들이 교회를 찾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백성 삼으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괴로움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늘의 은총과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으니 이 한 해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애에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 하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간구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어머니 장례를 모시는 가정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